네, 오늘 우리 7월 5일 우리 금요일 아침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로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예레미야의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참 예언, 바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항상 바른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서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영적인 그 예언에 대한 진위의 공방은 아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그 말씀된 삶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혼돈되게 그릇된 길을 가면서 또 서로가 옳다고 이 길이 맞다라고 싸우는 영적인 공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실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분별하고 참 말씀 그리고 거짓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 이 말씀 앞에 신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옳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하고 다가오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예언자요,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거짓 선지자처럼 다가온 그런 유혹된 말, 그것에 휩싸이고 그것 가운데 그렇게 혼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분별하고 또 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냐 혹은 하나냐의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그 둘의 영적인 공방이 나오게 되고요, 진짜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먼저 하나냐의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냐의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붙잡혔간 왕도, 잃어버렸던 성전의 도구도 다 찾을 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 좋은 이야기들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저희가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딱딱하게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시대적으로 진짜 그 시대였더라면 아마 이 하나냐는 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며 감동을 받았던 건 하나냐가 아닐까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포로도 돌아올 거고 왕도 돌아올 거고 도구들도 다 돌아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쭉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거짓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내 귀에 듣기 좋아지는 말이 다 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고 나한테 좋은 말로 환호해주는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어도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내 편에, 내 감정에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만이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의 신앙,
바로 신앙의 수준이 낮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가운데 귀를 열고 듣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겠죠. 5절에서 9절에는요. 이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조언이 등장합니다. 네가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정말 맞는 말이 뭘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요. 항상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옳은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 나무로 비유할 때 그것의 열매를 보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는 거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한가를 보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검증해 주는 것이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표정과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타나는 열매가 중요하다 말한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성상에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그 하나냐의 말을 믿는다가 아니고 나름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조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자신도 아멘이지만 믿지 않는 아멘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거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아멘. 그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좋은 말을 당연히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행함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반드시 좋은 것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의 증언을 하냐면요. 그러나 7절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보십시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질병, 재앙, 전염병,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예언을 쓴 예언을 아픈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선지자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하여서 이루어져야지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과와 열매가 중요한 거지 말을 그냥 던질 수 있는 게 그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나야 너의 위로, 너의 격려, 네가 막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말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말이라고 그냥 쉽게 다 좋은 말, 격려할 수 있다, 가능성, 응원하고 파이팅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이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삶, 기다리는 삶, 그것 가운데 나아가고 씨름하고 또 전쟁하고 전투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뿐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뿐인 하나냐는 그냥 어디 가서도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자리에는 자기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말은 말뿐이다. 너의 말이 이루어져야지 네가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말이나 우리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지 열매 맺어져야지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무시한다라는 거죠.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자 이것처럼 꺾어버릴 거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서 과격하게 이제 선지자의 행동으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돼. 그래서 자신이 멍에를 맸는데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계속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뭐가 옳습니까? 12절에서 14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르시기를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다시 위로하면서 쇠 멍에를 내가 다시 줄 테니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꺾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멍에 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경고의 이 역사적 사안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 넌 끝까지 이 쇠 멍에를 가지고 또다시 나아가도록 해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옳고 정의로운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검증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사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옳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우리의 말씀에 나무 뿌리가 꺾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부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옳게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무 이상의 쇳덩어리의 단단한 것으로도 또 확증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성경의 전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목 나무와 같은 것들을 계속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고 나무가 꺾이듯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쇠와 같이 이제는 꺾여지지 않을 영원한 쇠와 같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옳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상황에 맞춰서 그 대상에 맞춰서 그들에게 좋은 대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거짓 선지자로서의 영광을 받아. 영광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좋게 말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좋게 말하고 그 박수와 환호 받는 것에 좋아하지만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오든 어린애가 오든 어린이 오든 종교인이 오든 평신도가 오든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삶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의 나무가 부러진다면 또다시 그 말씀으로 싸워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쇳덩어리로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쇠와 같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 거짓 말씀을 증거한 하나냐의 결말이 나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고 거짓되게 살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여서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좋을 거야 뽑아서 듣고 해석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갔던 이 거짓 선지자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이 말씀을 조절하고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가 무너졌던 것처럼 거짓의 말씀으로 우리도 살아간다면 그것도 결국엔 생명의 길이 아니는 죽음의 길이요 무너진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결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이 홍수처럼 있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때로는 분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너질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받아들일 믿음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결국엔 하나냐의 말에만 위로만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이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씀대로,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대로 내 마음에 오롯이 온전히 투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결국에는 회복하고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는 그 약속의 주인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많은 백성들은 환호하고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 그 말씀은 그들이 사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진정한 하나님 말씀, 때로는 가시와 같더라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성적으로 신앙의 연수로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말씀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대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며 내 삶의 회복과 돌아섬과 회개의 열매들을 향하여서 순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